복된 주일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보 뒷면 광고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성진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약 30여 명이 오셔서 뮤지컬 공연을 한 25분 정도 하시고 선물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많이 오시길 또 바랍니다. 미드바르 콰이어가 26일 내일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간 연습과 수련을 위해서 음성 엘리버스에 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시 강희성 목사님 생존 영어 공부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전상훈 목사님 그 기타 공부를 해서 기타 팀을 만들어 가지고 또 기타 전도도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와 기타 공부를 하실 분들 다 이렇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아트 선교회 인형극이 있었고 김앤장 클럽에서 와가지고 배식 봉사를 했었고 또 척추 교정 팀들이 와서 교정을 했고 동네 연탄 배달 팀들이 와서 연탄 배달을 했고 BJ 워십 나눔 팀에서 와서 나눔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동네가 북적북적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파업으로 인해서 예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국한 집사님이 아주 힘들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을 위해서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은 국한 집사님에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건축 헌금을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뭐 5만 원씩을 하든 10만 원씩을 하든 100만 원씩을 하든 자기 형편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영광 몸세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네,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 살다가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을 세상에 살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에 빠지고 더럽혀지고 부정해지고 불결해진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억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연약함 중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허물을 주의 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주를 노래하며 참 시대임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억으로, 감정으로, 관계 속에서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또 외면함으로 거절함으로 또 말로 때리고 눈빛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감정으로 때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범하고 더럽혀진 그러한 몰골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럽혀지고 부정해지고 불결해진 이 모양 저 모양을 가지고 묻힌 채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기사 주의 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태우시고 정결케 하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번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331장을 부르겠습니다. 뒷면 모시고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듣고 있지 말고 읽으면서 전부 다 기도하신 다음에 장상과 한수이사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녁에 성령교회 뮤지컬 공연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드바르크하여 우리가 1박 2일간 예수 위해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안에서 목사님 성전용 공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어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찬양 기타를 통해서 찬양반이 만들어져서 같이 기타 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이런저런 후원자들, 봉사들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을 많이 여기저기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들 파업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나라 이 모든 일들이 주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프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또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 정치가 행해지고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돌보는 말뿐이 아닌 아픔을 당하는 그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 그 아픔들을 보듬어주고 치료해주고 위해줄 수 있는 정치력이 펼쳐져서 참 살만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이라는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으로 폭행하지 않고 민의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역 재개발로 인한 건축이 주님의 은혜 중에 인도함을 받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땅도 필요한 자금도 내부에 이러한저러한 아이디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을 기도합니다. 아픈 환자들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펴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박영수, 박은혜, 류규진, 김대진, 김용자, 김원석, 오정자, 유수세, 조영민, 최경수, 김덕, 차영란, 최가희, 정종, 문순희, 정연아, 안현희, 김혜순, 연영자, 김성희, 송윤덕, 김순영, 북하진, 김옥자, 김희정, 김옥정, 인수, 김출란, 최경수, 박희채, 최인숙, 오계숙, 신상순, 고미순, 정수만, 한영래, 이남규, 조성근, 장활란, 박희채, 최경진, 박만순, 김영자, 박분선, 유연희, 이종숙, 정연, 추경희, 한길자, 홍정희, 송선영, 박수은, 손동현, 문순열, 홍영, 이홍구, 서창석, 장갑순, 정건길, 최경숙, 이태진, 김동식, 김성진, 박만수, 한대철, 홍준희, 김선희, 박종우 등 아픈 사람들 그 부위부위에 주의 권능의 오른손을 얹어서 성령의 빛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상욱, 김종국, 문정업, 송재로, 이근영, 이영호, 이용화, 쌍유, 최세영 등이 새 마음 새하고 새 힘을 갖도록 그 담안에 있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희종, 김영수, 김학은, 다니엘, 배진구, 박정열, 박정훈, 박정일, 송영, 우월상, 오동훈, 윤정수, 조룡, 세송, 홍동훈 등 성령의 생수로 이 세상에 마약 같은 술을 버리고 중독을 벗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도록 김기돈, 김옥한, 김명직, 김희선, 문태진, 박정일, 박인순, 윤순혜, 이선희, 윤재, 이혜경, 윤서울, 정다원, 정상욱 등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옵시고 우리의 사역에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협력하는 모든 기관들, 모든 교회들, 모든 가정들, 모든 단체들의 은혜를 베푸시되 가정 위에 사업에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며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립하고 싸우고 죽이려 하지 말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대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어 살기 좋은 평안함이 넘치는 나라 되도록 주께서 찢어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병식
권학도, 김검수, 김길수, 김정진, 김종수, 데보라, 모세, 박정은, 박정균, 은재현, 이상, 이용길, 정건재, 제임스, 정재용, 자영선, 볼기, 만상욱 등 성사람들 사역을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시며 동성애 차별 금지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법으로, 악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이들이 이 악법을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죄들 성령과 평강과 건강과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펼침으로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의 아버지요, 분열과 대적으로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 권세가 이 세계 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이 분열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생명을 구원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교회 사역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왔습니다. 이 생명의 전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재개발을 통해서 광야교회 사역이 더 발전되고 더 많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구청과 시공사가 우리 기도한 대로 이룰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적의 장소에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평의 부지에 9층의 건물을 짓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임명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실천한 모든 것이 있사오니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끊이지 않는 열정으로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룩히 찬양하는 성가대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한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8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어감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 임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 영으로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절을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듣고 마음에 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이 요가 하는 것처럼 자기 몸 풀고 자기 명상하는 것처럼 생각을 가지고 고요함 속에 들어가 있다가 좀 뭘 털고 마음에 떨떠름한 것들을 털고 가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 중에 실제로 이 자리에 임하십니다.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영혼에, 그 마음에, 그 가정과 직장과 그 관계 속에,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평강을 더하시고 또 갈 길을 비춰주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 사상도 내려놓고 철학도 내려놓고 어떤 지식도 내려놓고 자기의 세상적 이런저런 감투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며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충만함을 입고 나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며 세상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은 깜깜함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밤하늘에는 달도 있고 별도 있죠. 전등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별도 없고 달도 없고 조금 더 빛이 없는 캄캄한 상태, 눈 감고 있는 상태예요. 태어날 때부터 눈 감고 있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세상이고 우리가 그런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 어디에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세상은. 이런 캄캄한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비춰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빛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고 내 머리, 내 지식, 내 경험, 내 어떤 사상들, 내 생각들,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 성령에 이끌리죠. 예수님이 지식에 이끌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철학에 이끌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 과학에 이끌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에 이끌리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처럼 욕심이라든지 성공이라는 집념이라든지 어떤 아집이라든지 자기 편견, 어떤 주의에 이끌리는 거 아니고 성령 하나님에 이끌립니다. 신자들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이끄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 영광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과 권능과 능력,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고 인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일어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고 성령이 부어짐으로 성령이 보이는 형태로 사람에게 임한 다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대학 가서 강의하지 않아요. 어디 이 절에 가서 종쳐서 모여라 하지 않아요. 어디에 가서 이 지식, 이 경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신 곳은 광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면 이끈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죠.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에 가가지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합니다. 40일을 성경을 보면 밤낮으로 금식했다라고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만 금식한 게 아니고 낮에만 금식한 게 아니고 밤낮으로 금식했어요. 온전한 금식을 했어요.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금식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금식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목적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 하는 금식이 아닌 광야에 가서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게 될 때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마귀가 뭐라고 계속 반복해서 단어를 던지고 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냐?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하니? 그런 얘기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고픈데 쫄쫄 굶지 말고 이 돌을 너 능히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하면서 시험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
하나님의 말씀의 박사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어떤 학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딱 던지죠.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어요. 그 시험에 한 방에 넘어갑니다. 한 방에.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광야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는 금식 기도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게 되죠.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호랑이가 덤빈 게 아니에요. 사자들이 막 덤비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들짐승 때가 온 게 아니고 마귀가 나타나. 예.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을 넘어뜨렸던 시험 작전을 다시 재장전해가지고 예수님께 던지죠. 그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뭘로 전부 물리치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박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지를 만들 때 함께 참여해서 천지를 만든 전능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신 분입니다.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 장본인이란 얘기입니다. 그 장본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지배자 마귀가 하나님인 예수를 이제 시험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타나가지고 시험을 하기 시작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요. 말씀이 말씀 자체이신데 이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말씀이셔요. 이런 말씀인 분에게 마귀가 말씀을 전공한 박사예요. 마귀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접근하죠. 그런데 아담 하와 달리 예수님은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셔요. 그래서 그가 시험하니까 기록되었으되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딱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번에는 성경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선사들을 보내서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너가 땅에 부딪혀 깨지지 않도록 너를 구해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라.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데 거기에서
예수를 뛰어내리게 해가지고 인간에게 주목받게 하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인간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런 핀트를 트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하나님도 시험하는 이런 이 반역자, 대적자, 하나님께 대적질하고 있는, 하나님을 시험해서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일을 하러 왔는데, 그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일을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뛰어내리라. 인간적 이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인데 그곳에서 인간에게 주목해서 인간 영웅을 만들도록 하는 이러한 뛰어내리는 일을 시험으로 던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한테 하나님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마귀, 너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높은 산, 천하가 다 보이는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천하가 다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향해 나한테 절을 한 번만 하면 이 천하 권력, 천하의 통치권, 이 천하의 영광,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지배권을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절을 한번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나라 지배권을 따로 왔습니까?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넘어가는 세상 권력, 세상 지배권, 통치권, 세상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자극하고 시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마귀가 지금 하나님을 이탈한 거예요. 계속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며 지가 지금 하나님 아들 예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주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만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 공생애를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 저한테 절하고 저한테 순종하라고 얘기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아들을 저한테 절하고 저한테 저를 순종, 마귀 저를 순종하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지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일평생의 욕망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탈해야죠. 지가 신이 됐어요. 지가 신이 돼가지고 지가 먼 세상에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도적질을 한 거거든. 신의 영광, 신의 권자, 신의 자리를 도둑질을 해가지고 찬탈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저한테 절을 하고 숭배해서 지가 신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께 절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라. 그러고 나서 사탄아 하고 정체를 드러내. 이 대적하는 놈아, 이런 얘기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금식으로 출발을 해요. 공생애를 금식으로 출발하는데
여기에서 죄를 우리 인간들처럼 죄를 회개하며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굶고 아무리 못 먹고 아무리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적 자세를 유지하고 그 일을 죽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없는 금식하고 연약한 상태, 가장 이 40일 금식하면 밀어버려도 자빠지고 떨어집니다. 예? 이런 상태에 있는 예수를 강력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어요. 게임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마귀는 강력해요. 예수는 쫄쫄 굶어서 힘이 없어. 지금 밀어버려도 자빠져. 그러한 예수가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한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인간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멀꼬리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마귀가 온 세상 힘을 다 모아도 예수님을 대적해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룰 메시아 왕의 모습을 힘이 없는 인간의 모든 힘을 빼버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아 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귀를 물리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끝에 이 마귀에게 잡혀요. 마귀에게 내어줘. 마귀가 인간의 모든 권력들을 총동원해 유대주의 신학을 동원하고 유대주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총 권력들이 동원하고 온 민중을 동원하고 로마의 최고의 공권력까지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빌려가지고 모든 권력을 마귀가 이용해. 이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왕 메시아를 때려잡습니다. 잡혀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 금식하고 가장 힘이 없을 때도 마귀를 물리쳤던 왕이신 예수님이 공생을 마감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기 죄가 아닌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잡혀요. 세상 권력에게 잡혀.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습니다. 사람 앞에서 보는 앞에서 두들겨 맞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인데 가장 강하신 분이신데 인간 앞에 두들겨 맞네. 그리고 신음해. 근육들이 튀어나와. 신경이 튀어나와. 그렇게 두들겨 맞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비틀비틀 대고 그러면서 저주의 판결, 이 심판의 판결을 받고 나서 이 십자가를 짊어져 와서 공개 처형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마귀가 죽인 거예요. 마귀가 세상 권력을 총동원해 하나님의 아들 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머리를 박아가지고 공개적으로 보는 앞에 죽입니다. 예. 그때 대제사장이 질문하죠. 법정에서 죽이기 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정말 맞냐? 그들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은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산헤드린의 수장이거든. 유대인의 의결기관의 수장이에요. 통치권, 위액권 이 모든 것들을 총지휘하는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냐? 너 사실대로 얘기해라 하고 마지막 최종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 말이 맞다. 네가 말한 대로다. 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이런 참남한 놈, 뭐라요? 이런 신성을 모독하는 놈을 봤나? 예.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가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모독. 신성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목수 아들이면서 감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 그래서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하나님의 아들로 몰려갔고요. 이거는 죽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로마 빌라도의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형을 언도시키고, 사형에 처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 모든 시대가 보는 앞에, 온 세상이 보는 앞에 하나님이 공개 처형을 당해 죽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가장 힘없을 때도 마귀를 물리쳤잖아.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친 이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들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잡혀, 그리고 인간 세계에 처단을 당하는 그러한 죽음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가 있어서 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죄와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돼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했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을 받을 테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알겠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심판받아 죽을 테니까 나를 믿는 저들은 용서해 주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런데 이런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의미를 듣고 있으면서, 보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의미를 몰라. 예수님이 고난당하면 아프시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한 메시아로 예언대로 오셨고,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돼요. 희생 제물이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손수 짊어지시고, 당신이 제물이 돼서 마귀를 못 이겨서가 아니고 마귀를 무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그 메시아 왕께서 스스로 죽음 속에 제물이 돼서 자기를 내던지면서 우리들의 죄를 아버지께 용서를 비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대신 제물이 돼서 심판을 당하는 어린 양이 될 테니, 제물이 될 테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선행, 어떤 의로운 행실, 어떤 착한 이 삶을 통해서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주신 대속의 공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둠이 0.00001%도 없는 완전한 빛, 완전한 영광,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으로 표현하는데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돼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예.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 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계를 향해 우리에게 빛이 되면서 구원이 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빛의 세계, 영생의 세계, 참 번지르 세계입니다. 이 땅은 거짓된 세계고 가짜 세계고 죄와 죽음 아래 허덕이는 멸망당할 세계예요. 이 세상에 잠시 사는 우리가 이 영원한 참의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이 보낸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생명의 숨을 쉬는 행위가 신앙생활이죠. 종교생활에는 생명이 없어요. 종교생활은 내가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문제가 있고 답답해, 이걸 내가 가서 아무 대답도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점치는 사람 앞에 가서, 복술자 앞에 가서 그 문제 땡땡땡해서 이런저런 이 그럴듯한 얘기 듣고 오는 게 일반의 종교예요.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 형태는 비슷한데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가 종교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어떤 유명한 대단한 신학자가 설교를 한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잘못 해석해서 하게 되거나 그러면 따르면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사상을 집어넣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상을 집어넣어서 쪼개. 그래서 교회를 갈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광화문에 있는 어떤 사람 있잖아,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민족 종교로 전락시켜서 자기하고 안 맞으면 빨갱이 간첩이야, 좌빨이.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부름받았고요, 수많은 검증을 거쳐서 수경사 헌병대에 뽑혀서 수도 서울을 사수하는 데 훈련받고 투입된 그런 영광스러운 군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를 마친 그러한 군이었죠. 전에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수경사 헌병대 들어갈 때요, 우리 조도까지 와서 내 신분, 내 사상 검증을 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 신분과 사상들을 검증을 다 했어요.
그런 내가 아니 이거 안 맞는데? 이거 안 맞아 내가 볼 때 하면서 내가 얘기하면 좌빨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좌빨이에요? 나 애국자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쟁 일어나면 총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모든 실전 경험들을 이동하는 타켓들도 우리들이 총으로 쏴고 시가제 전투에도 참여를 했던 실전 경험들을 쌓은 그런 이 과거 경력을 가진 애국자예요. 그런데 내가 올바른 얘기 잘못하는 데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하면 내가 자빨이라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빨갱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것들도 그런 얘기를 목사들이 해요. 목사들이 잘못됐다고 내가 얘기하고 그러면 좌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들부터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도록 바른 신학과 바른 사상들을 가지고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 선량한 착한 성도님들이 현혹돼 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갈라치게 되고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그 소리 지르는 멧돼지 같은 그 목사 얘기 듣지 마세요. 그분 잘못됐습니다. 민족주의자지 하나님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이 마귀가 던져준 권력욕에 빠져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려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 쟁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펼쳐지면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임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 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통치를 함으로 그분 울타리 안에서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는 구원의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숨쉬며 사는 천국의 안식의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이 평강을 교회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마저 분열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천국의 평강을 누리며 그 일을 수행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천국 시민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은 호적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우리 주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금석이 되어 분별식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별식의 근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 이 말씀이 기록된 그런 문자 같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살아나요. 말씀이 살아나서 이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천국의 빛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추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고요. 천국의 말씀들이 성령이 역사하면 살아있게 되는 거야. 말씀이 막 살아나. 그래가지고 살아서 빛이 돼가지고 능력이 돼가지고 생명이 돼가지고 숨이 돼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면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숨쉬게 하고 생명으로 말하게 하고 생명으로 보게 하고 생명으로 활동하도록 이렇게 인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죽음이요, 죽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 죽음입니다. 소크라테스 철학도, 소크라테스 철학이 뭐예요? 핵심이? 묻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 자신 알라 그 말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왜냐하면 누가 뭘 안 돼.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가서 질문해요. 물어, 그 문제를 가지고 묻고 하고 물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말이 막히는 거야. 말이 막혀서 네가 알고 있다는 그건 너 모르네? 모르는 데까지 소크라테스가 질문해요. 그래서 묻고 들어가는 것이 철학이에요. 왜 묻고 들어가 끝에서 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야. 지가 하나님 어떻게 알아? 길을 몰라요. 하나님 안다고 얘기하는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데 너는 모르는 것을 안도가니 너 자신을 알아라. 이해되죠? 우리가 그런 형편이라는 얘기죠.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은 데카르트가 털고 주변 의심나는 거 털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나, 고기토 에르고숨 해서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나는 보니 나는 있네. 의심, 사상, 뭐 아는 것, 지식, 경험 다 털고 다 털어버려. 그럼 맨 마지막에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네. 이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로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던졌죠. 이 인간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철학이에요, 철학. 그리고 칸트가 결정론을 던지게 된 거예요. 이 순수 이성을 가지고, 일반 이성이 아닌 순수 이성을 가지고 신을 만나기 위해서 더듬어 들어가. 그런데 신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칸트가 결론을 내려요. 우리의 이성 가지고 신을 만날 수 없다. 그래, 신이 없다. 이런 이 사상을 칸트가 가르치면서 결정론이 형성됐어요.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신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신의 존재는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론이 퍼져나가 변질되어 나가냐면 신은 없다 이겁니다. 칸트를 통해, 칸트 계명주의 대표자인데 칸트를 통해 결정론이 형성돼. 신 없다. 칸트는 신을 알 수 없다 했어요. 우리는 이성 가지고 신을 알 수 없다. 칸트는 어떤 걸 갖고 살아요? 양심 갖고 삽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듯이 내 가슴 속에는 양심이 꿈틀댄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양심을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준 거야. 그런데 이 양심,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을 정령화시켜서 법조화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통해 준 게 계명입니다. 이 양심이 계명으로 법조화돼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지고 나니까 전부 죄인이네. 그래서 율법이 임하면 죄가 드러나. 죄는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하고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칼이에요. 율법이 임한 곳에는 죄와 정죄와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지, 거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임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의 정죄 아래 죽어 떨어지는 인간들을 율법의 심판에서 건지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져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의 죄도 감당을 못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감당하면 전부 사형이에요. 전부 지옥으로 처단을 받아 던져지는,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불쌍한 존재. 인간은 누구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 없는 제물이,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율법의 정죄를 받는 인간의 그 정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면 인간의 죄가 벗겨지고 사함을 받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공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보내 그리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게 해 그리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게 하므로 그를 믿는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서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힘이 없는 상황에서도 마귀에게 휘둘림당하거나 흔들려서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메시아임을 보여준 이분이 스스로 죽음 속에 들어가 인간에게 잡히고 마귀에게 처단당하는 이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저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손수 제물이 되어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이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인간이 제물이 아니에요. 황소가 제물이 아니고 염소 어린 양이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 돼 죄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 없는 어린 양이 돼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 받으셔서 우리들의 심판이 아들에게 옮겨져 어린 양 예수에게 옮겨져 우리들이 죄에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영원히 숨을 쉬어요. 살았네. 여러분 지옥 불구덩이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 땅 지옥이에요. 서로 물고 먹고 싸우고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지옥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진짜 던져주는 그거는 불이요. 불 나오지도 못해. 그런 일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임해요. 천국은 생명의 세계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생명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 숨이 쉬어진다니까. 여기서 영적 숨을 쉬는데 천국 숨을 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은 아비 규환이에요. 물고 먹고 싸우고 죽이고 난리 법석이에요. 코로나 재앙이 온 세상을 숨도 못 쉬게 죽였죠. 코로나 재앙. 여러분 코로나 재앙 겪었죠? 두려웠죠? 힘들었죠? 이게 인간 세계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재앙인데 이러한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 회개 안 하잖아요.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다음 재앙이 바다를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통해서 바다를 죽이는 겁니다. 바다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도 안 돌아올 거예요. 하늘을 죽입니다. 하늘 대기권이 뚫어지고요. 하늘에 자외선이 온 인간들을 태우게 될 거예요. 여기저기 불이 붙고 물이 없어지고 산천이 불타고 그러면서 이 아래에서 이 지구 아래에서는 불덩이들이 솟구치면서 지진이 일어나 터지면서요. 인간 세계는 살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을 알게 해줄 겁니다. 그래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요. 나의 남은 때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도피처가 예수예요. 인간이 피난처는 카나다도 미국도 어떤 유럽도 아니에요. 유럽 스페인 좋은 줄 알죠. 스페인에 살다 오신 분이 그 뒷골목 전부 마약 천지. 미국도 마약 천지요. 카나다도 마약 천지요. 내가 카나다 전 지역을 다 가봤어. 거의 다. 전부 마약 세계예요. 전부 비틀비틀해요.
원주민들 그 세계 마을 속에 깊이 들어가 그것은 괜찮을까? 원주민들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부 마약하고 카지노하고 삶이 없어. 삶이 전부 다 비틀비틀. 세상이 비틀. 온 세상. 유럽도 마찬가지, 카나다, 미국도 마찬가지. 어디를 가든지 전부 마찬가지야. 이런 세상에서 도피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전처는 예수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 안에서 숨쉬며 그분의 빛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설교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58장을 설교하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4장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급박하여 주께서 종을 감동하사 이 말씀을 전하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아 광야에 가서 이 땅의 지배자 마귀를 만나서 마귀의 최종 유혹,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 그러면 온천하 영광 주겠다, 이런 헛소리를 할 때 사탄아 헛소리하지 말고 꺼져라 하면서 물리친 왕이신 예수님이 사탄에게 잡혀 죽임을 당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들의 죄를, 율법의 정죄를 받은 우리들의 죄를 친히 감당하고 지옥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여 우리를 죄의 정죄와 지옥의 저주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 속에 몸소 제물이 되어 들어간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예수를 믿어 율법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서 벗어나는 안전지대에서 우리들이 숨쉬며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4장 찬송하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하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저주 속에 들어오셨고 심판 속에 들어오셨고 마귀에게 두들겨 맞고 죽임당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담고 그 뜻을 이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온 인류 죄인들을 위해 저주 속에 죽임을 받았은즉 우리도 푸틴도 사랑하고 시진핑도 사랑하고 김정은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도 사랑하고 또 일본의 기시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기도하되 잘못할 때는 그건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어서 우리가 숨쉬고 오늘 사는데 그거는 잘 먹고 잘 살아 마귀가 주는 권력 따라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구원과 생명과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예배드리고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정신 속에 하늘의 빛이 들어와 풍족하며 긍휼과 자비가 넘치며 건강이 넘쳐서 어렵고 힘들고 우울에 빠진 자들을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이끌어주고 치료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손잡아 줄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사 어려움에 처한 자들 캄캄한 속에 있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나오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펼쳐 주옵소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헌금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되 이 헌금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빛이 담겨진 복된 헌금이 되게 하셔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여호와의 영광을 알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건강을 더하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공급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이행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절대적이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과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천국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세계를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가 역사하신가 축복하신가 지혜 주신가 능력 주심이 오늘도 예배 드리고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강력한 왕이신데 그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순종하기 위해 마귀에게 잡혀 죽는 자리까지 가서 우리를 구원하는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셨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충만하심이 오늘 또 예배드리고 이 진리를 알고 감격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속들이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